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가 요한복음 강의 세 번째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존재가 행동에 선행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행동이 있기 위해서 먼저 존재가 바르게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기술된 방식이기도 하고요. 사도 요한이 볼 때 한 사람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이었는데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본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무슨 얘기를 듣거나 할 때 그 얘기가 이렇게 질질 끌거나 뭔가 결론에 이르지 않고 자꾸 맴도는 것 같으면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 how to를 묻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 how to, 이 매뉴얼 방법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주로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들은 전부 다 how to에 관련된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는 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인간관계에서 승리를 거두는 법,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실천적인 것 같고 굉장히 이렇게 행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방법 같습니다만 실제로는 이게 의외로 열매와 결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세요.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이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해도 나는 그렇게 살 능력도 없고 내 안에 의지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 이 병든 의지가 치유되지 않으면 아무리 반복해서 결심을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한 매뉴얼을 손에 쥐어도 그 매뉴얼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런 면에서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떻게 생명에 이르게 되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얘기하기 전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바르게 깨쳐 아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 때 거기서 바른 깨달음이 오고 그 깨달음 속에서 행위는 샘처럼 솟아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안내에 따라서 하나님 자신이 정말 어떤 분인지 요거를 묵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아니고 비지오데이, 하나님 자신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내가 온전히 깨닫고 그 하나님을 머금고 그 하나님에 젖는 것으로 오늘의 설교는 진행이 됩니다. 쉽지 않은 설교 방법이고 성도님들한테도 듣는 부분이에요. 좀 집중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너무 크면 그 크기가 너무 커서 그게 보이질 않죠. 지구는 우리한테 너무 커서 우리가 지구 위에 있고 지구를 보고 있지만 그 지구가 보이질 않아요. 너무 깊어도 그 깊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냇물은 바닥이 보이지만 바닷물은 너무 깊어서 시퍼런 물만 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 큰 말씀이고 너무 깊어서 신비하기까지 합니다. 아마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심오한 한 구절의 말씀을 꼽는다면 이 말씀일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이 너무 깊고 너무 큰데 이 말씀의 크기와 깊이를
조금이라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14절 거기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은 누구라 그럽니까? 우리.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요, 나의 복수를 통칭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특정한 부류의 사람을 요한이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냐? 12절, 13절에 나오는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 그 크기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 것인데 내게 잡힐 수 있는 은혜로 다가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조금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이제 조금씩 뜯어서 한번 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헬라어 원어로는 정녕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처를 삼으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정녕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홀로고스, 정관사 더지요. 그 말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말씀이에요. 1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나온 그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 이미 거기에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 자신이신 그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며 만물 중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바로 그 말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말씀이, 그 생명이 우리들의 빛이 되는 말씀, 그래서 모든 것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시며 천하 만물을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 이게 예수님인데 헬라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골머리를 앓고 기도하다가 아마 성령께서 요한에게 그게 바로 로고스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근데 동양에서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천하 만물을 움직이는 기본 원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왔다가 가게 만들면서 만물을 살아있게 하는 힘, 그걸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도라 그랬어요. 도.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에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태초에 도가 있으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이 말씀과 다른 것은 뭐냐? 도는 그냥 힘이고 원리인데 여기에 이 로고스는 뭡니까?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참신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태초 아르케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너무나 크고 거대하고 광대해서 우주의 우주도 담을 수 없는 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한 점에 불과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의 신비죠.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게 뭐지 하시잖아요. 그렇죠? 가장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 성육의 신비를 설명하려고 왕과 시골 처녀의 비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 자신의 왕국을 순시하려고 시골에 갔다가 한 아름다운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겨 버리게 돼요. 왕국으로 돌아와서도 이 여인의 얼굴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결혼을 할까? 그런데 왕국의 법도로는 시골의 지극히 평범한 평민이요 천민인 여자하고는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여인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이리 궁리하고 저리 뒤척이다가 결국은 결심하게 돼요. 왕의 자리를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포기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권세도 지위도 내려놓고 그 화려하고 고귀한 옷을 벗어던지고 지극히 평범한 그 시골 처녀와 같은 똑같은 천민이 되어서 똑같은 차림을 하고 여인의 집을 찾아가게 된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 그 얘기죠. 납득이 되세요? 예, 너무너무나 은혜로워요. 근데 묵상해보면 이 비유는 마음에는 와닿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 의미를 다 설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 왕과 천민,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일지 모르지만 둘 다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여서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고 천민이 된 거예요. 결국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 된 것을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반면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 중에 한 지극히 연약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것도 시간도 공간도 있기 전에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 안에 생명의 원리가 되시는 그런 존재가 코로 숨쉬는 지극히 연약한 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로고스와 이 육신의 간격이 얼마나 될까요? 이 두 존재 사이의 거리가 본래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 존재 사이의 거리감을 우리가 가늠하는 것은 영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존재 사이의 거리감을 메우는 만큼이 사랑하는 정도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와 친구 사이에 서로 우정관계, 우정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 보고 싶어서 우리가 저 강북에 사는데 강남까지 내려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 간의 관계에서는 둘이 서로 사랑한다고 서울 사는 친구가 대구까지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만일에 두 사람이 친구가 아니고 애인 관계다. 그러면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꺼이 내려가서 보려고 할 것입니다. 죽고 못 사는 사이면요, 여름에 휴가를 내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사는데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서 보려고 할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그 떨어져 있는 거리를 메운다는 거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 안에 오셨다. 이 말씀과 육신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 이 만이 10의 4제곱이니까 38만 킬로면 대략 얼마나 먼 거리인지 가늠이 오시죠. 여기에 억은 10의 8제곱, 조는 10의 12제곱, 경이 10의 15제곱, 해가 10의 20제곱. 여기 이상은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계속 계산을 했어요. 자, 양, 구, 정, 극. 그 뒤에 또 있어요. 아승지. 그 다음에 또 있어. 나유타. 그 다음이 불가사의, 무량대수, 겁, 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숫자만큼의 거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10의 수천억 조 제곱이 될 수 있겠죠. 그게 공간이 계산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공간 안에서의 거리인데, 말씀과 육신 사이의 거리는요, 공간 넘어 저 영혼에 있던 존재가 공간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리예요. 신과 인간의 사이의 거리가 본래 그렇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거리가 본래 그런 정도이다. 계산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먼 거리에 있었는데 그 거리를 기꺼이 메우시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두 존재가 거리를 메우는 만큼이 사랑하는 만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10의 수천억 조의 거리를 넘어서 아예 계산이 나오지 않는 이 거리를 뛰어넘으시고 찾아오셔서 육신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가늠이 잘 안 오시죠, 그렇죠? 여전히 안 와. 이유가 뭐냐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크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은요, 보여요. 근데 이 사랑도 어렸을 때는 안 보이는데 커가면서 보이잖아요. 가늠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한테는 안 보여요.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광야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 자신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한 파토스, 뼈가 부서지도록 사랑하시는 애절한 사랑으로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눈물 젖은 빵을 먹이실 때 주님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이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은 너무 크고 너무 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거는 감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바로 요거 통해서 이 성육의 신비가 어떤 것인지 조금 와닿게 되는 거죠. 끝도 없는 거리를 메우셔가지고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만큼 이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이 되셨다라는 요 단어입니다. 찬송가 122장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 말은 속은 하나님이신데, 속은 신이신데 겉으로는 육신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겉만 바뀐 것입니다. 근데 여기 원래 헬라 원어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할 때 이 되었다라는 말은 원형이 기노마이라 그래서 형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고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 DNA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신의 DNA를 가진 분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왕이 신분을 포기하고 평민이 되었다. 여전히 사람이에요. 바위가 부서져서 모래가 되었어요. 자기를 부정한 것 같지만 여전히 성분은 같아요. 신이 인간이 된 것은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뜻으로는 사람 혹은 사물이 본래의 본성을 바꾸어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돌입한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의 수천억 조의 거리를 기꺼이 메우셔서 우리를 찾아오실 정도로 그 사랑이 애절하고 간절하며 강렬하며 크고 놀라운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이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우리 옆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와 계시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헬라어로는 스케네인데 원래의 뜻은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이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요 단어를 쓸 때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것을 염두에 뒀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라가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오셨지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하셨을까요? 가끔 찾아오셨을까요? 늘 옆에 계셨을까요? 늘 옆에 계셨어요. 어떻게 있으셨냐? 너희들이 나 여호와가 있을 회막을 지어라. 그 회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회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너희들은 텐트를 걷고 전진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안식하며 기다리라.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놓는 텐트 한복판에 회막이 있는데, 그 회막 속에 하나님도 같이 장막을 치고 사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것이 바로 이 장막을 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사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마시고 우리와 함께 쉬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속 같이 있어 주세요. 가끔씩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 가끔씩 기도할 때 오셔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일컬어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 믿으시지요? 죄 지을 때는 좀 주님 떠나주시면 좋겠는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죄 지을 때도 내 옆에 계세요. 보시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옆에 계시면서 격려해 주시기도 하시고, 도전해 주시기도 하시고, 꾸짖어 주시기도 하시고, 낙심했을 때는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이스라엘 왕궁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태어나시지 않으셨어요. 베들레헴에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 이 마리아와 요셉의 사이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이러셨습니까? 너무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옆에 바짝 붙어 있고 싶어. 다른 데 가고 싶지 않고 너희들 안에 장막을 치고 너희들이 있는 텐트 속에서 함께 너희들과 있고 싶어.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뜻입니다.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한번 성탄절에 있는 장면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마리아가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포대기에 안고 싸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라고 봅니다. 요한은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구나 이렇게 봐요. 이때 요한은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늘도 다 담을 수 없는 존귀하신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 속에 오시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 이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저나 성도님들이 사실 이 부분들을 잘 못 느끼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느 날 불쑥 예고도 없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우리는 예고도 없이 찾아온 이 대통령을 보고 막 몸둘 바를 모르고 어쩔 줄을 몰라요. 각하께서 이 누추한 곳에 예고도 없이 이렇게 찾아오십니까? 이것은 정말 가문의 영광이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 오면 그렇지 않겠어요? 자꾸 어느 대통령을 각자 떠올리지 마세요. 그야말로 통칭해서 대통령이에요. 진보 성향이신 분은 진보당에서 나온 대통령 떠올리셔도 되고, 보수 성향이신 분은 현재 대통령 각각 떠올리셔도 돼요. 아무튼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왔어요.
그럼 나는 어쩔 줄을 몰라요.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런데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분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 집에 오신 거예요. 이거보다 큰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은 이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이신 로고스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누추한 곳으로 찾아오시게 되었고 나를 오시게 되었을까?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른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만 말씀합니다. 이 깊이가 가늠이 돼야 돼요. 이 깊이가 가늠이 돼야 돼. 과연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의 총집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진리로 충만하시다, 어떠하시다, 자비하시다 다 말하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10의 수천억 조의 거리를 기꺼이 메우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이 가슴에 애간장이 녹아져 나려가는 인간의 사랑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느낌이 오십니까? 여기서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인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내가 묵상하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가끔씩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처음에요, 아니 웬 하나님에 대해서 수식어가 저렇게 많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정도로 충분한데. 근데 그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한 거라면 하나님 앞에는 수없이 많은 수식어를 붙여도 모자라는 거예요. 수천억 개의 수식어를 붙여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약해서 4개, 5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충분히 인지한 가운데서 만일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식어를 붙였다면 이분은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영광을 올린 거예요. 반대로 전혀 그것을 가늠하고 있지 않은데 그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수식어 붙여서 기도하니까 했다면은 이것은 오히려 단순하고 담백하게 하나님을 수식하는 것에 못 미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더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성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분으로 다가와 있는지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 이 영광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크고 굉장한 일을 하고 났을 때 자화자찬하면서 받는 영광이 기독교의 영광이 아니에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학자가 탁월한 요한복음 주석을 썼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영광은 다른 사람들이 높여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참된 영광은 겸손히 제자들의 발을 닦여주시는 종의 모습에서 드러난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생명을 바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크고 굉장한 일을 하고 난 뒤에 자화자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기독교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교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정벌에 나섰다가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돼요. 그야말로 개선장군이 되어서 그 로마의 개선문으로 들어오면
로마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돌아오는 그 황제를 맞이해요. 그리고 이때 이 황제는 그 로마 시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요. 이것은요, 기독교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독교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를 기꺼이 비우는 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한 연약한 인간이 되어 있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적용해서 보면 사람들이 복원 보지 않고 묵묵히 교회에서 섬기는 분, 그분의 그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주변에 발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학교 교사주일인데 교회학교 교사들 보면요, 사람들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항존직이 되는 이 기본적인 나이가 보면 교회학교 교사들은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나이가 다른 부서에서 섬기는 분들보다 좀 늦어요. 눈에 안 띄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개의치 않아요. 한 영혼 한 영혼 다음 세대를 붙들고 씨름할 때 그 씨름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땀을 흘리며 섬기는 자, 권찰로서 구역에서 목자로서 목장에서 한 영혼 한 영혼 붙들고 씨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람을 통해서 그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바로 그 뜻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은혜로운데 이 사랑은 때때로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이 사랑을 들을 때 연이어 내 안에서 다른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 제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지금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고난은 떠나지를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받지를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정당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는 삶을 이끌어가는 존재의 중요한 원리 하나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찾아온 고난의 가시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지금 놓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요, 고난이 있다는 것 알고 아픔이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것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신다. 굳게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은혜와 진리가 내 인생에 충만한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내 안에 고난이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아지기 시작한 것이지 하나님이 본래 작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전보다도 밀착하셔서 자기 백성들 살피시고 돌보셨는데요, 하나님 사랑 못 느낀다고 맨날 불평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광야 속에 당하는 고난이 이들에게는 태산처럼 커 보였고 애굽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기적은 콩알만큼 작아져 버린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가시에 대한 경험이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그 영적인 깊이를 지워버리고 밀어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그 말씀, 그 로고스이시고 우주의 원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억겁의 거리를 메우시고 기꺼이 나를 위해 찾아와 주셔서 육신이 되어 살이 되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내 안에 느껴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고통도 커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을 넘어 이길 수 있는 자유함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다 집결되어 있잖아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의 환난 이기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어떤 것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분이야. 그러면 그분은 나를 위해 한 번이 아니라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기꺼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당신 자신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야.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나를 위해 그 어떤 것들을 해주실 수가 없으리요? 믿으시고요,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느껴지지 않지만 도도히 역사하고 있다는 건 믿고 담대함으로 주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보며 하나님께 몸둘 바 모르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인생은 만족하며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기에 우리는 자유하며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자로 당당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여기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며 은혜와 진리가 내 인생에 차고 넘친다는 걸 믿게 하시고 고난의 가시를 뽑아내시며 고난의 가시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가시 때문에 오히려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찬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